기를 바랍니다. 그게 셀 모임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 가르침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4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문이요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는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자, 4장 23절 말씀 같이 4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처음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가는 곳마다 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그 당시 로마 군대가 본부를 두었던 해상 지역입니다. 번창한 도시이고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참 많았던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주님은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자,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어디서요? 33절 회당에서요.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복음을 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자,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솔직하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그곳에서 전했기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요, 많은 이들이 압도당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은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어둠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요, 또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누군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서 이는 뭐라고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죠. 저는 사랑부에 처음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이 사랑부에 있는 식구들, 형제 자매들, 아픔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을 많이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를 몰랐습니다.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맞출까? 많은 예배를 드리시니까 은혜를 못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체 친구들에게도 맞추자. 그래서 지체 친구들에게 말씀을 맞추고 전한 두 번째, 세 번째 예배 때 제가 당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지체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지체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지체의 말에 얽혀버려서 설교를 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같이 섞이면서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가?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내 이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3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뒤에 셀리더 모임이 있어서요? 아니죠. 아마도 힘든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외로 아멘 소리가 커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이 예배 중간 자리까지 보면은 눈동자까지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화 권사님 뒤쪽까지 눈동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보고 있거나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쓰시면서 몸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몸이 계속 앞으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뒤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도 축복하고요. 네. 처음부터 뒤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성경책을 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건 예배를 드리는 이 오후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셀리더 모임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거랑 떠나서요, 이 예배의 시간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점점 더 자신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계속해서 잘해야 되고 잘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자신이 없을까? 왜 장승범, 인간 장승범 제가요, 여러분들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아내가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힘들어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되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말씀이 잘 전달될 거야. 매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요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제가요, 이 사역과 말씀에 대한 부담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란 무엇일까? 사역이란 무엇일까?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직 못 만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익숙한 이 일이 저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에서 한 가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란이 무엇인가 하면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한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누가는 그 사람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요,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회당에 등장한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사람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고 있던 귀신이 참지 못하는 거죠.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귀신께 고통받는 이 사람이,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34절,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방금 말씀 읽으셨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언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제자들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고백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단지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멸하러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일을 방해합니까? 왜 간섭합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한 영,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영,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 지르는 이 더러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니 아니한지라.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누가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말씀에 놀라고 귀신이 떠나는 장면을 보려고 그 귀신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또 놀라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요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입니다. 4장 43절에서 확인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말씀을 덧입었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전하는 말씀에 삶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셀 섬김이 분들, 또 각 모든 부서를 섬기는 분들 모두가 성령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수많은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해서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셀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셀, 거룩한 셀, 회복이 있는 셀, 치유가 있는 셀, 소문이 나는 셀이 될 줄 믿습니다. 음식에 맛집이 있듯 셀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분들이 있대. 거기가 어디야? 온누리교회 어느 셀 교회, 온누리교회 어느 셀.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 함께 모이는 이 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이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이요,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관계의 분위기,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 성경 말씀 앞에 성경의 밑줄을 이제 그만 끄시고요, 삶의 밑줄을 끄십시오. 삶으로 답을 써 내려가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가르치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십니다. 그곳 그 회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